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나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땅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죠.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현실,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둡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어떠한 소망도 없고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이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하죠.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이렇게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미지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벽옷,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이러한 보석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금도 많이 나오고 보석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천국 가면은 정말 금이 이렇게 많은가, 보석이 많은가. 뭐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 금과 보석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더라 그러잖아요. 같더라.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은요, 천국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석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엄하고 이러한 것들을 단어들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이미지들이, 이 말씀을 읽었던 분들은 그런 게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보석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표현하기 위해 요한은 이제 이러한 보석 같더라라고 쓴 거죠.
또 무지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을 세웠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했어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분임을 요한이 이 보좌를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24개의 보좌 위에 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장로님들만 거기 앉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이제 정말 신앙,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장로가 아니라 신앙의 어떠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상징입니다. 24라는 숫자,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또 많이 나와요. 24라는 이 숫자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는 족장이죠. 그래서 12족장. 그 12지파 12족장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것은 12족장이고, 또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 인물이 12사도예요. 그래서 12족장과 12사도 더합 24. 이 24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성도들이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의 어떠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하고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6절, 7절, 8절 네 생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에스겔 환상에서도 나오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도 이 네 생물을 보게 되죠. 이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이제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동물들인데요. 그 동물들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 그 눈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주 기괴한 모습인데 이 눈이 있다라는 것은 다 본다는 거죠. 사방을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뭐 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교회, 지금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왜? 너무나 심하니까, 핍박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자 우리에서 건져줘야 되고,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서 건져줬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우리에 건져주지 않고 사자밥이 됐거든요. 불에 태워 죽고 목 베어 죽고 아주 끔찍한 이러한 순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로마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수백 년간 그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계속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악도. 우리가 은밀히 범하는 죄악 다 보고 계세요. 숨길 수 없습니다.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또 나오죠.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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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찬양.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선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곧 심판하시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그 로마 황제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그 핍박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될 것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이에요. 12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관, 그 금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모든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과 존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뭐 주시옵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엎드리게 위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로만 찬송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상에서 예배, 그 천상에서 천사들과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